제가 이 목회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철학이랄까, 자기의 그 목표 지향점이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향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 큰 기둥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의 교회를 만들자, 사랑의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크고 우리가 잘 살고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한다, 중요해요.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바이러스, 사랑의 전파자,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고 천국 생활하는 것, 이게 제가 목회하는데 지향점입니다. 지향점이에요. 저는 이것을요, 아직은 변할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다른 꿈을 꾼다, 아직은 제가 변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은 천국행 티켓 가지고 천국 가서도 우리 모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참 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한 교회, 그 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담은요 인간 스스로가 깨닫도록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스스로 깨닫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읽었잖아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셨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그랬는데 아담이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는 거 안 좋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만들어주겠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19절입니다. 이거 잘 우리가 봐야 돼.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나 그러면은 조금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사람만 흙으로 창조한 줄 압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고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움직이는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각축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종교가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아담이 조금 하면서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끌어갔던 그 가축들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가축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짝꿍이 있었다는 거예요. 짝꿍이 두 개, 암컷 수컷, 암놈 순놈. 그때 아담이 아니 근데 왜 나는 혼자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축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21절부터. 자,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것 2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 뭐라 그러죠? 마취시켰다는 게 하나님 마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마취시켜서 아담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대신 살로 거기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22절 말합니까? 사람 만들어 이걸 여자라 그렇게 하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돕는 배필. 그래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행복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23절에 아담이 딱 보고는 뭐라 하냐면은 이는 내 뼈에서 했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제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여튼 아담이 장명간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딱 도는데, 원래 여자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하겠다 그러는데 딱 아담이 여자라 그러겠다. 참 세계 최고로 장명을 잘한 사람이 아담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부는 뭐냐, 다른 데서 왔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있습니다. 키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했습니다. 이쪽으로. 자, 여기 있는 거, 뭐 마술한 건 아니고, 자, 이것은 누구 거예요? 저 겁니다. 여기서 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행복한 가정을. 남자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너무 의지해요. 그래서 캥거리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내가 합해서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이뤘거든요. 두 가지인데,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띄어내야 돼요. 가끔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이하고 딸 있으면은 이제 돈 못 버니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장모님이 여보게 김서방, 내 딸을 그렇게 고생시킨가? 그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둘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꺼내서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한 몸이에요. 여기가 부인이었으면 남편, 그러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한 몸이니까 너희들이 죽을 수든 밥을 쓰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이를 아니 가면서 사이가 개떡 같은 게 왜 내 딸을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럼 두 번째로 부부도 그래요. 자, 여기 있는 거 일이었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근데 핸드폰 여기 좀 꺼놨습니다. 근데 핸드폰요, 부인 걸 딱 봐요. 부인 것 카톡이 못 왔냐? 그럼 부인 뭐라 그러지 보통? 왜 나무 핸드폰을 봐?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행복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는요, 서로가 비밀이 없이 모든 걸 열어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얼른 부인 거 보면, 남편이 부인 거 보면 얼른 낚았지. 왜 나무 위에 핸드폰을 봐? 자, 부부가 한 몸이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얼른 막 지워버려. 뭘 팍 지워버려. 그 수상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평생 자식을 끼워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 집안에 결혼시켜놓고도 막 간섭을 해요. 간섭, 이래라 저래라, 뭐 왜 그 사이한테 뭐 그러냐, 뭐 며느리한테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해 주니까 25절을 절 말이에요.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왜? 한 몸이니까. 내 몸인데 뭐 부끄러워.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는 왜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내 몸은 스스로 이해하고 안 부끄러워요. 부부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부부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한 가정이 시작됐는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동생 아벨 걸만 받아들여요. 형이 시기가 납니다. 얼마나 그냥 왜 나 걸 안 받아들였냐. 그래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둘이 있을 때 쳐 죽여버려요. 그 다음 우리가 창세기 25장 보면은 여기 에서와 야곱입니다. 잘 알잖아요. 여기서 이 편애를 시작해요. 편애. 여기도 편애. 그래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을 이제 다니면서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가 이렇게 해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부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얼마나 가족 간에 그냥 비극적이었습니까? 도망가야 되고 속임을 당해야 되고 유지가 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에 엘리 제사장 가정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컸다고요.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요즘 말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녀들 말을 잘 못해요. 야, 좀 잘해. 내가 좀 쪽팔리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냐 피나스가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비극적인 거. 자,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 행복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정이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너희들끼리 밥을 먹든 죽었든 알아서 맡겼을 때 그들이 독립심이 있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부부도 비밀 없이 서로가 한마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음 되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됐느냐? 처음에는요, 하나의 불통입니다. 우리 불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창조했고 풍요롭게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하고 짜기 시작합니까? 사탄과 더불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더불어서 뱀과 짜가면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때부터요 사탄과 이렇게 보다니까요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불통. 그래서 그때부터 두꺼운 벽이 있고 무슨 말해도요 저거 진짠가 가짠가 그렇게 보게 돼요. 자식들도 뭐라 합니까? 부모 믿을 것 없다 그래요. 부모도 뭐라 합니까? 새끼들 믿을 필요 없다 그래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 나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그럼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절실해요. 사랑이.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교회가,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고부 간에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가페 처치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자,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 참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나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어쩝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잠자다 하면 생각이 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했습니다. 사랑.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근데 그 가정을 이끌지 못하고 그 가정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행복한 가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 그놓고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일꾼 되는다. 이것은 이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는 계속 우리가 이제 가정이 닮으면은 에베소 6장을 보는데 오늘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다?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쩐다고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어쩐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요, 사업을 잘해야 돼요. 물론 돈 잘 벌어야 돼요. 근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이에요. 둘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젊은이들이 조금 상처되려니까 4절 좀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질 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도 말했습니다. 잘하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에서는요 이렇게 한대요. 아버지가 이 아들, 특히 아들 중심이니까 아들께 다 놀아준대요. 놀아주다 어느 정도 크면 뭐 크다니까 뭐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초등학교 시절 정도 되면은 한 번은 이 아들이 잘 놀아주다 탁 던져버린대요. 뭐 크게 던져서 상처난 게 아니고 찌르가 그래 버린대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무참하잖아요. 무참하잖아요. 그래 얘가 그냥 상처가 돼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또 달라붙으면 찌르가 그런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한대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믿지 말아라. 아빠도 배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아버지 중심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집에 고기가 가득하고 성경에 육선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육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연인과 같이 산 것보다는 혼자 저기 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정,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도 참아주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실수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 그래야 돼요. 다음 주일에 찬양할 글 여러분들 찬양대 찬양할 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저는 참 이 찬송 좋아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비극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물론 생활이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5월 달에 그러한 가정을 점검할 것입니다. 이 5월 달에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를 점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느냐? 기도하며 참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지적하고 성질내고 저주하느냐? 저는 요즘에 가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한 달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디자인했던 이 가정,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